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아마 가장 유명하고 자주 등장하는 우리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요. 드라마틱합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풍덩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죠. 뭔가 떠오르는 오버랩된 이야기가 있잖아요. 심청이가 아버지 신봉사를 위해서 우리 무슨 바다라고 하죠? 인당수에 공양미 300석을 받고 바다로 붕덩 빠졌더라. 그 이야기가 떠오르잖아요. 어쩌면 요나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더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만 유명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어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요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스토리 말고 그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걸 바로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컨텍스트는 누가 알려주지 않고 내가 배우지 않으면 절대 기도 많이 한다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 이야기의 이 정황,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때 비로소 요나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요나는 지금 통일된 왕국 시대가 아니라 바로 분열 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북남 분단된 나라였죠. 북쪽에는 10지파, 남쪽에는 2지파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사마리아, 남쪽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두 왕조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이후로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서로 대치하고 있었는데, 요나는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선지자들, 남쪽 선지자들이 많은데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최대 전성기에 해당하는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오늘날의 광개토 대왕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광개토 대왕처럼 그 영광을 재현했던 북이스라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요나는 바로 그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될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자신들이 계속해서 번영할 줄로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태평성대를 계속해서 누릴 줄 알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외치거나 혹은 남쪽 유대 지방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이었겠죠.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예언하고 사역한 적이 없었던 요나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곧바로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라.
갔더니. 여러분, 요나가 뜻밖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인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요빠라는 항구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탑니다. 저는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를 주목합니다.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빠로 갔는데 마침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불순종하려는 상황에서 이러한 마침의 상황이 절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교회를 갈까 안 갈까 망설이는데 마침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번 주말에 놀러 가자고 전화가 옵니다. 새벽 기도회를 갈까 말까 망설이는데 마침 머리가 아프고 마침 비가 오고 마침 온몸이 찌뿌둥한 것을 보고 우리는 새벽 기도를 쉬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번에는 꼭 물질을 바쳐야지 결심하고 있는데 마침 돈을 기나게 쓸 일이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마침의 상황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종종 등장합니다. 반대로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마침이 아니라 불구하고의 상황이 종종 옵니다. 교회 한번 열심히 다녀보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자꾸만 꼬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참아야지. 그래, 목사님이 성경에서 기다려 인내하라고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참아야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경을 건드리는 일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기도를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방해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즉, 믿음대로 살고 싶지 않은데 마침 그 상황대로 술술 풀리는 것 같은 때, 반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일이 안 풀리는 불구하고의 상황이 오는 때, 여러분은 지금 마침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불구하고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을까요? 요나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선지자였기 때문일까요? 왜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곧바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요나를 보면서 한 가지 문장을 정했습니다. 불순종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데는 나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이유와 논리와 핑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분명 이 불순종에 자신이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까 요나가 북이스라엘 선지자라는 것을 알 때에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위에는 지금의 시리아 땅에, 그때는 수리아라고 했죠, 전 세계를 아우르는 강대국 아수르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이 애굽의 그 강대 세력을 물리치고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
바벨론의 제국보다 앞서서 그 세력을 떨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멸망하죠?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하잖아요. 남쪽은 바벨론 제국이에요. 근데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어딜까요? 그것이 바로 니느웨라는 도시입니다. 그냥 우리는 니느웨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 니느웨가 바로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원수 아수르의 수도라는 것을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너 북쪽 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쪽 유다도 아니고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 한복판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가만히 요나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상하거든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아수르가 회개하지 않으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대로 놔두면 되죠. 회개하지 않는데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해요?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멸망받아 마땅한 이 아수르의 나라의 수도에 가서 내가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거죠. 자신의 신앙의 양심상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그 일은 못해요.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이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니느웨로부터 정반대의 방향으로 도망치기로 결심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요나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요나라고 해도요, 그 말씀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만하는 문제만 순종합니까? 아니면 이해하지 못할 때도 순종합니까?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이해할 만한 것을 순종하는 단계. 그 위의 단계가 뭔지 아세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순종하는 단계가 있어요. 요나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와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는 가운데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그 순종의 수준은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수준대로 순종하게 하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왜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이 고난이 옵니까?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뭘 그렇게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웃으면서 잘 삽니까? 이게 바로 수천 년 동안 성경의 의인들이 고뇌했던, 고백했던 질문이었거든요.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이해할 만한 일이었을까요? 그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죄 사함의 의미로 세례를 베푸는 거였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존심이 있지, 죄도 없는데 세례 요한의 머리를 되밀고 죄 사함의 세례를 받아? 난 못합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그건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죄가 없는데요, 왜 그 세례를 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 100세에 낳은
25년 만에 기다렸다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바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장면에서 하나님 보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는다. 뭐 어떻게 25년 만에 준 아들을 또 25년 만에 준 아들을 또 바치라고 죽이라고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갑니다. 그녀에게 있는 마지막 음식 한 움큼의 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그녀에게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라고 합니다. 제가 가난한 성도의 집에 가서 저를 위해 헌금하세요. 저 밥 사주세요. 저 용돈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나올 성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사르밧 과부는 그 가루와 그 기름으로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로 유명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사울을 찾아가 안수기도 해줘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장본인, 그리고 지금도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기 위해 왔다는 그 사울을 내가 가서 축복기도 해주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아나니아는 형제 사울아 하면서 안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요, 갈등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더욱더 깊이 하려고 하면요, 갈등은 더욱더 우리에게 옵니다. 믿음 없이 살면요, 갈등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갈등하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어찌 이해가 됐겠습니까? 어찌 그렇게 결심을 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전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나에게 십자가는 당연히 지어야 할 것이니 나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갈등했어요. 하나님, 저 이거 지고 싶은 마음 정말 어렵습니다. 안 질 수 없을까요? 천하의 예수님이. 왜? 예수님은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를 따라 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갈등합니다. 이 요나는 갈등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로 결심한 거죠. 지금 우리 성수동 교회는 은혜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을 통해서도 저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과 또한 청소년, 청년들 작년에 이르기까지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던 명령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명령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때때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을 수용할 수 없어도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털커덕 탑니다. 그리고 배 밑창 끝까지 내려가 깊이 잠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잔다는 것은요, 피곤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도망이고 회피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도망하고 회피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배 밑창에 누워 잠을 자면서 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 곳에 숨는다 해도, 마치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밑 그늘에서 숨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닥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것이 순종의 길이든 불순종의 길이든 어디서나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떠나 배 밑창에서 누워 자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선명하게 똑똑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 때문에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풍랑으로 배는 거의 부서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배에 탄 사람들이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평소에는 자기를 믿고 자기 판단대로 살다가 어려울 때면 갑자기 자기의 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사용합니다. 나름대로 짐을 줄이기 위해 무거운 짐들을 바다에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걸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는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선장이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요나는 세상 만사 모르고 굴굴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나를 선장이 발견하고 꾸짖습니다. 아니, 이 판국에 지금 잠이 오느냐? 너도 일어나 너의 신에게 부르짖어 보아라. 너희 신이 혹시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를 살려줄지 어떻게 아느냐? 제가 어저께 들은 얘기예요. 한 우리 교회 집사님이 토요일 날인데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야, 너 뭐하니? 너 집에 있는데요. 너 어디 집에 있냐? 너희 담임 목사가 지금 지구대 앞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전도하지 않고 있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말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오늘 요나가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와 다른 점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설교 본문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요나는 우리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왜?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은
너무나 우리하고 친근해요. 그런데 우리하고 너무 다른 점이 있어요. 자신이 제비를 뽑히고 사람들이 너 무슨 잘못했냐고 다그치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건 네 사정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냐고, 너희 신이 너에게 뭐라고 말하냐고, 어떻게 하면 이 바다가 잔잔해지겠냐고 다그칩니다. 그러자 오늘 요나가 영화의 한 장면의 대사처럼 명대사를 칩니다. 바로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이 말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나의 그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요나가 했던 이 말도 여러분은 분명하게 기억하십니까? 목사인 저도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냥 요나가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처럼 그냥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나가 풍랑을 만나고 제비에 뽑히자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잘 대답해 보십시오. 요나는 자신이 바다에 던져지면 하나님이 고기 뱃속에서 자기를 살려주실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너무 많네. 장로님의 얘기인가처럼 모르고 있었죠. 우리는 알지, 결과를 아니까. 얘 빠지면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요나는 몰랐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고기가 자기를 뱃속에 넣어서 나중에 살려줄 걸 알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요나는 몰랐어요. 그러면 몰랐다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죽겠다. 나를 죽여라. 그 고백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우리와 요나가 다른 점입니다. 요나는 불순종하는 모습은 어쩌면 우리하고 너무나 비슷한데 그 문제의 원인이 자기 자신을 깨닫고 그가 했던 말은 다른 상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요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건 엄마 아빠 때문이고, 그건 남편 때문이고, 아내 때문이고, 자식 때문입니다. 나쁜 친구들 때문이고, 나를 속이고 배반한 사람 때문이고, 교회에서는 목사님 때문이고, 장로님 때문이고, 권사님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어려운 문제가 지금도 많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는 쉽게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족한 부분과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지난 5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교회는 왜 부흥하지 않지? 저는 때때로 그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부흥이 안 되지? 오늘 말씀 보면서 저는 고백합니다. 내 탓이구나. 목사 때문이구나. 흔히 목사만큼 교회는 성장한다고 하죠. 저의 수준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내 수준이구나.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교회에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시험 드신 분이 있습니까? 저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맞아요, 목사님. 목사님 때문인데 아이고 인제야 깨달으셨네. 아니요. 저는 성도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저 때문입니다. 제가 좀 더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제가 좀 더 믿음으로 살았다면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을 텐데 목사님, 저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교회가 조금 잘 됐을 때 그거 다 나 때문이야. 목사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다 목사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것 봐. 아니야. 목사든 성도든 늘 주님 앞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그게 저 때문입니다. 그게 저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행복합니다. 교회는 허물이 없는 목사, 완벽한 성도가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이 많고 불완전하지만 늘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목회자, 성도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풍랑을 만나면서도 그게 나 때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질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합니다. 누구를 바다에 던져야 되지? 쟤를 어떻게 하면 바다에 빨리 던질 수 있지? 이 생각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나의 모습은 정말 요즘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요나처럼 나 때문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런 요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 요나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들어 바다에 던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윈윈의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도 살고 나도 살자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뭐예요? 내 생명을 걸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선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좋고 너 좋고 그게 아니라 나는 죽고 너는 살고 내가 힘들지만 네가 행복하다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이 다시 살 수 있다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나를 들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소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수 집사, 우리 권사 후보에 투표를 합니다. 저는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누가 교회의 중직을 맡으려고 합니까? 예전에는요, 중직이 되려고 또한 그 중직을 맡으려고 하는 그런 붐이 일기도 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누구나 중직을 맞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 길은 나를 희생하는 일이고 내가 더 살기 어려운 그러한 길이고 내가 남들보다 더 수고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수동 교회는 지금 이 요나를 필요로 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처럼 니네로 가라고 했지만 다시스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배 밑창에 누워 굴굴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것은 나 때문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깨우시고 계십니다. 내가 요나가 아닐지라도 요나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요나를 응원하고 그 요나를 위해서 함께 성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름의 끝자락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복판에 서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멀리 떠나 있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겉은 믿음 생활하지만 실제로는 배 밑창에서 깊은 잠을 자듯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하여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하셨던 그 사명, 그 주셨던 사명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요나처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저희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그를 깨우셨을 때 나 때문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죽을 줄 알면서도 고백했습니다. 주여, 이 성수동 교회도 이 풍랑이 일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 영적으로 어려운 때에 성수동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수동 교회 때문이오니 우리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외치는 우리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 투표를 받는 우리 권사 안수집사 후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